성도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3주 만에 야고보서 강의를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강의 때 우리는 시련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시험을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모든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하며, 또 그렇게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올릴 때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성도가 시험과 시련을 만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야고보 선생님은 또다시 시련의 주제로 돌아와서 그리스도인들이 시련 중에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에 관하여 또 한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아야 한다, 시험을 참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까지 말합니다. 시련 중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느냐라고 할 때 참으며 기도해야 한다라는 말이고, 그렇게 참으면서 인내하는 가운데에서 기도하는 것은 복이 있는 일이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복된 자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 그리고 12절, 13절, 14절에서 시험과 시련, 또 시련과 시험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음을 봅니다. 어떤 경우에는 시련으로 번역을 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시험으로 번역되었지만 헬라어 언어는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동사는 페이라죠. 또 명사는 페이라스머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헬라어로 말씀드려도 별로 이게 큰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련과 시험이라고 하는 한글이 헬라어 언어에는 동일한 단어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2절의 시험과 3절의 시련, 12절과 13절의 시험은 사실 같은 단어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라 시험을 당하는 당사자인 그 시험 당하는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이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는 시련이 되기도 하며, 동시에 이 시험은 우리가 죄를 짓고 범죄하게 되는 유혹으로 전락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시험을 당하는 당사자인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이 시련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이미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해주는 시련이 되지만, 도리어 동시에 또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며 불순종할 때는 이 시험이 도리어 유혹이 되어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신자는 매일매일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앞에 어떤 시련이나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상황이 와도 주님께서 야고보 선생님을 통하여 권면해 주신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법을 훈련해야 합니다. 신자에게 시험이 당연한 것이라면 왜 내가 시험을 당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야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시험을 견디고 인내해 나가야 합니까? 라고 물어야 마땅합니다. 3절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했고요.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시험을 견디어낸 자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신자는 왜 이 시험을 참아야 할까요? 다시 말하면 시험을 왜 인내하고 견디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 신자가 시험을 참아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허무하고 무상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무상성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9절과 10절을 한 번 더 우리 읽어볼까요? 9절 읽습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낮은 형제는
도리어 높은 것을 자랑하라고 야고보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고, 또 부한 형제는 낮음을 자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낮은 형제는 높음을 자랑하라 했고 부한 자는 낮아짐을 자랑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마치 꽃이 떨어져 아름다움이 없어지듯이 부한 자도 가난한 자도 그 모든 인생의 삶이 마치 들풀과 같이 메말라서 쇠잔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여러분, 이 구절은 마치 그저 증거안에 삽입되어 있는 구절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시련을 견디는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련을 참아내는 신자의 또 다른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묘사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한마디로 표현하면 겸손입니다. 야고보는 우선 낮은 형제들, 즉 가난한 신자들을 향해서 권면합니다. 교회 안에 가난한 신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황제의 반기독적인 정책과 핍박으로 고난을 당했고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핍박을 피해서 도망쳤습니다. 가지고 있던 재산은 점점 사라지고 사업도 잘 되지 않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특히 로마인들의 비난과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는 현실의 재정적인 타격보다, 현실의 삶의 어려움보다 너희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고 하는 높고 고상한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라고 말하는 것이죠. 상황에 좌우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떤 자로 만들어 주셨는가를 생각하며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랑하라는 말입니다. 신자는 고난을 당할 때, 물론 안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신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재난을 당할 때, 사고를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현실에 너무 몰입되어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자신의 영적인 신분과 지위조차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진실한 신자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놀라운 양자의 영을 생각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여러 가지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쉽게 빠지는 유혹 가운데 하나는 부자인 사람들을 향하여 과도하고 지나친 시기와 질투와 정죄에 빠질 유혹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위험에 처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 얼마나 높고 고상한 것인지를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자가 비록 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 고린도전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마치 만물의 찌꺼기와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부한 형제는, 부유한 형제는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자들이요, 여러분, 물질적인 부유함이, 그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갑작스럽게 내 인생에 다가오는 시험과 시련을 제거할 또는 이길 힘을 공급해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부유하고 힘이 센 사람이라 할지라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격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가난한 자도 부유한 자도 병에 걸리고 세상을 떠납니다. 사람이 재난과 시련과 시험을 당하면 자연스럽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그게 우리에게 뭡니까? 돈입니다. 인맥입니다. 힘입니다.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그것만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불신자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은 마치 바람에 흩날리는 들풀과 꽃과 같이 메마르고 시들어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사야 40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인용한 야고보 선생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며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은, 우리 육체를 포함하여 우리 인생을 포함하여 세상의 모든 아름다워 보이는 것들은 다 말라 죽게 될 것이다는 말입니다. 지난주에 저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또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구로동에 있는 남현교회에서 집회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수요일날 집회를 마치고 예배당 문을 나서는데 우리 장로님 대표께서 감사하다고,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당회원을 대표하여 당회원 이름으로 꽃다발을 선물을 주셨어요. 이만한 꽃다발입니다. 엄청 큰 꽃다발이에요. 향기가 얼마나 진한지 모를 정도로 대단히 많은 꽃이 있었습니다. 집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게 전부 다 일이죠. 제 아내의 일이죠. 다 뜯어가지고 오아시스 이런 거 없으니까 또 꽃병 준비해서 꽃을 다 꽂아가지고 거실 탁자 위에 올려놨습니다. 며칠 동안 그 향이 얼마나 센지, 그리고 그 꽃들이 얼마나 싱싱하고 예쁜지. 근데 여러분,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거뭇거뭇해지고 메말라지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살았던 팔레스타인 지역 역시 2월경에 꽃이 피었다가 5월이 되면 그 아름다운 흐드러지게 피었던 그 예쁜 꽃들이 전부 다 져버리고 만다고 합니다. 아마 야고보 선생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팔레스타인 지역의 자연의 법칙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적 교훈을 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이 마치 들의 풀처럼 시들어 버리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중요한 것은 그 소유에 있지 않고 물질에 있지 않고 그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에 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가난한 형제이든 부한 형제이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질 때에만 비로소 진정으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삶의 고난을 참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세상을 떠날 때, 사랑하는 우리 자녀 여러분, 여기 오늘 예배드리시는 우리 청년 여러분, 대학생 여러분, 우리 또 어린 자녀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이 세상을 떠날 때 무엇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우리 부모된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자녀가 세상을 떠날 때 그 무엇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사업이 문제가 생기고 부도가 나고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기고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건강했던 이 건강한 몸에 이상이 생기면 우리가 어디서부터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우리의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진정한 위로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 말입니다.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선한 아버지가 계신다. 이 사실을 믿을 때에만 우리는 인생의 수많은 파도에서 넉넉히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무상한 우리 현재의 삶을, 그런 삶의 조건과 상황과 상태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심으로 시험을 참아내시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왜 복이 있습니까? 왜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참아내야 합니까? 왜냐하면 시험을 참아내는 사람만이 주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저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야고보서 강해를 몇 주 전에 시작하면서 이 야고보서의 말씀들이, 상당히 많은 말씀들이 예수님이 하신 산상수훈의 말씀과 유사하다고 설교한 바 있습니다. 여기 이것이 그 첫 번째 증거입니다. 여기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말씀 아닙니까? 마태복음 5장이죠. 마카리오스라고 번역된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산상수훈에 기록된 주님의 이 복음의 말씀의 첫 번째 헬라어 단어입니다. 복이 있다는 게 뭘 말할까요? 세상에 근심이 없고 먹고 사는 일에 근심이 없고 크게 걱정할 거리가 없는 물질적으로 만족하는 상태, 복이 있는 상태죠.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개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복이 있다는 말이요, 우리가 돈이 많고 우리가 큰 집에 살고 우리가 부유하게 산다는 그 조건에 충족이 돼야 복이 있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그런 물질이 없고 그런 집이 없고 그런 재산이 없다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복이 없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런 의미의 마카리오스가 아닙니다. 여기에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내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전혀 근심이 없어서 외적인 상황이나 환경이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복락의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물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복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죄를 용서받고 주님의 공로로 의인으로 여겨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만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특수한 복입니다. 이런 복을 가진 자만이 세상의 시험을 참을 수 있고 견디어낼 수 있게 됩니다. 여기 견디어낸다라고 하는 말은 원래 이 뜻은 옳다 인정함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시험을 참아야 하고 시험을 계속 참아야 하고 끝까지 참아야 하는데, 그렇게 참는 것이 견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결국 끝까지 참았기 때문에 네가 옳다라고 인정함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살고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하는 그 능력을 우리 마음이 소유하고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놀라운 신분을 가진 자가 바로 우리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신자는 인내합니다. 현재의 어려움을 참아냅니다. 왜냐하면 그런 신자들은 장차 그들에게 임할 영광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하여 바울은 로마서 8장 16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그 다음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영광을 받기로 작정된 신자들에게 고난은 필수적이라는 말이죠. 그 다음 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말하자면 우리의 인내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면류관을 얻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얻었고 우리 안에 샘솟듯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는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견디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진정한 신자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리트머스 시험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당할 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시련을 당할 때 그가 그것을 견디고 있는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고 있는가를 보면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에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라고 했습니다. 잘못한 일이 없는데도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일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시험을 당한다면 그건 잘하는 일이다. 아름다운 일이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인내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끝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 견뎌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온다고 해서 잠깐 그걸 견뎠다가 이게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계속 오니까 그렇게 시험이 오면 주님을 부인하고 신앙을 버리고 배반하는 것은 참된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면 영생의 멸류관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학교가 개학을 했습니다. 우리 신학대학원도 개학을 했습니다. 우리 신학대학원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대원 학생들이 목사가 되기 위하여 얼마나 엄청난 공부를 하고 있는지 한 번은 한 학기에 강의의 과제가 89개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과제를 해도 끝이 없는 그런 과제의 홍수 속에 우리 신대원 학생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제 하나 했다고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 또 과제가 있고 또 시험이 있고. 근데 이게 시험 끝났는데 또 시험, 과제 했는데 또 과제가 있어요. 아유, 더 이상 못하겠다. 그러고 그만두면 졸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포기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배교하고 떠나면 영생의 멸류관은 경험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직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신자만이 주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신앙의 경주를 완주한 사람들에게만 수여될 구원의 멸류관, 영생의 멸류관입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쓸 때 그 당시에 많은 그 헬라 지역에서, 로마 지역에서 경기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달리기 경주를 했던 그런 모습을 염두에 두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달려갈 길을 달리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마치십시오.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하면은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마침내 영생을 취하십시오.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그렇게 인내하고 견디어낸 신자만이 우리 주님의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가 시험을 잘 통과했는지를 보실 것입니다.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현재의 우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깨달으시고,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죽도록 인내하며 죽기까지 충성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자가 시험을 참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악을 목적으로 우리를 시험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13절부터 18절 말씀인데 그 가운데 우리 13절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시험 당할 때요, 시험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다른 말로 시련일 수도 있고 고난, 박해일 수도 있고 사고일 수도 있고 재난일 수도 있고, 그런 일들을 당할 때 인간이 보일 수 있는, 사람이 보일 수 있는 가장 안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핑계를 대는 겁니다. 핑계하는 거. 자꾸 핑계를 댑니다.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우리의 본성이 뭐예요? 핑계 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 시험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최악의 방법은 그 시험의 원인을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것입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이
자신의 시험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린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하나님 당신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한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핑계죠. 자신이 잘못한 것을 아내에게 핑계를 대고 자신이 잘못한 것을 아내를 주신 하나님께 핑계를 댑니다. 그런데 13절에서 야고보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기 하나님이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않는다는 이 말씀은 그 누구도 하나님으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악을 행하시도록 시험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어떤 일도 또 어떤 사람도 하나님으로 하여금 악을 행하시도록 유혹할 수 없다는 거죠. 동시에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악을 행하도록 시험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유혹을 당하고 죄를 범할 때 하나님 이거 전부 하나님 때문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당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불신앙과 범죄를, 자신의 악한 행실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면서 그 악한 행동을 합리화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도리어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본문의 말씀대로 자기 욕심에 이끌린 탓이며 그 결과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수없이 좌충우돌하며 여러분의 정신건강에 안 좋은 수많은 나쁜 일들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 그거 전부 누구의 결정입니까? 나의 결정이에요. 내가 잘못 판단하고 내가 잘못 말하고 내가 잘못 행동해서 나에게 어려움이 닥치는 거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유혹과 욕심을 부추기는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단, 마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뒤틀어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냐? 아니야. 이거 해봐. 이거 하면 너 하나님같이 될 거야. 너 잘 될 거야. 그렇게 우리를 속삭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을 시험하는 분은, 인간을 유혹하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인간을 유혹하는 자는 사단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세요. 깨어 있으세요. 왜냐하면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성경 말씀대로 매일매일을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욕심 때문에 죄에 빠지고 사단의 유혹 때문에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단련시키시기 위하여 우리를 어떤 때는 시련의 도가니에 넣으실 때도 있지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그조차도 감당할 시험만 주십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그 밖에 있는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는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당하신 거 잘 기억하시죠? 마귀의 목적은 주님을 유혹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지위를 떠나게 만들고 주님이 하실 구속사역을 못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것을 시련으로 여기시고 인내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2장 18절에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모습을 취하시고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시험당하는 우리를 마땅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따르는 우리 역시 우리 육체의 뜨거운 갈망과 열정, 욕심, 매력적인 정욕을 물리쳐야 합니다. 세상에서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물질적인 욕심을 물리쳐야 합니다. 사도 요한의 표현대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내야 합니다. 여러분 LH 사건 때문에 혹시 여러분 마음에 혹시라도 이번 주에 지난주에
마음이 좀 불편하시고 정말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신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죄에 빠지고 죽게 되는 일련의 과정 또는 단계가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지금 아직 생존해 계시는 존 메가더 목사님은 본문에서 죄의 진행 과정을 영어 알파벳 D로 시작하는 4개의 단어로 구성된 단계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desire, 즉 갈망하는 겁니다. 모든 갈망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죄를 갈망하는 그것이 나쁜 것이죠. 두 번째는 deception, 기만입니다. 세 번째는 design, 즉 구성하는 것입니다. 구상하는 것입니다. 실행에 옮기기 위한 어떤 계획을 짜는 것이죠. 마지막은 disobedience, 불순종입니다. 우리가 죄를 갈망하면 육체에 썩어져가는 유혹을 갈망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눈을 가려버리고 우리를 속여버리고 그 상태에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지을 계획을 세우게 만들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만드는 불순종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 사도는 16절에서 우리에게 단호히 말합니다. 형제들아,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를 속이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유혹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요, 우리의 육체의 정욕이요, 사단 마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좋은 선물을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시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런 빛을 또 우리에게 선물로 매일매일 제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십니다.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 자신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누가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수없이 당하는 시험과 시련을 참고 견디어 내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18절 결론에서 우리가 시험을 참아야 할 이유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어두움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빛의 나라로 옮겨짐을 당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옷을 입었으면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철로역정의 저자인 존 버년 목사님을 여러분 잘 아시죠? 17세기에 400년 전에 목사님이십니다. 버년은 당시 청교도를 핍박하던 국가교회와 정부의 공식 허락 없이 대중 앞에서 전도하고 복음을 설교함으로 체포되었고 구속되어서 베드포드 감옥에 갇혔습니다. 버년은 다시는 네가 설교하지 않으면 풀어주겠다고 정부 당국자로부터 회유를 당했지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내가 오늘 풀려난다면 내일 당장 설교할 것입니다. 참 대단한 목사님 아닙니까? 우리는 무서워서 아이고 이제
풀려나게 하시면 제가 조신하게 잘 살겠습니다.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는데 대단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 결과 12년 6개월 동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말이 12년 6개월이지. 이게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번연의 투옥 기간은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 가족들을 보지 못하는 고통스러운 시련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존 번연은 이 시간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힘들었지만 매일 기도하면서 생산적인 시간으로 채웠는데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무려 12권의 주옥 같은 경건서적을 집필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성경 다음으로 베스트셀러가 된 철로 역정입니다. 사실 번연을 포함하여 수많은 청교도 목사들이 그 당시에 흑사병과 전염병과 가난과 정부의 핍박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 목회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인내했습니다.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견디어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성경적 설교와 경건을 위한 엄청난 그들의 작품을 지금 유산으로 갖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청교도 작품들을, 그 작품들의 약간 일부들만 대한민국에 소개되어 번역되어서 소개되고 있을 뿐입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을 내며 화를 내기 쉽지만 도리어 감사함으로 시험을 견디어낸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신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인내하는 신자들은 마침내 마지막 날에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올고등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시험과 시련을 참고 인내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항상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